시편 42편 1절로 5절.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족속에 속한 이 고라 자손이라는 자손이 있습니다. 이 자손이 먼 이국 땅에서 포로 때이죠, 바벨론, 거기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은 그런 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중에서 가장 좀 눈여겨서 볼 말씀은 5절의 말씀이죠.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5절의 말씀과 동일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또 10절에 반복을 합니다. 성경을 펴신 분 보시면 알겠지만 토시안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43편, 그 다음 편 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다시 한번 이 5절의 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3번을 계속해서 반복한 거예요. 반복을. 일반적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로 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하나의 어떤 시를 통해서 동일한 내용을 3번을 이렇게 반복했다.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강조하든지. 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을 3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 반복한 내용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3번. 아주 확신하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5절의 내용이 어떤 말씀입니까? 비록 낭만과 불안 가운데 자기 영혼을 자신이 스스로가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한마디로 낭만과 불안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럴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너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는 이 고라 자손이 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 시는 아마 모일 때마다, 이제 포로 때에는 뭐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에서 모였을 겁니다. 모였을 때마다 아마 어떤 이 악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찬미시로 고백을 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입으로 계속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말로 무언가로 고백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말 언어는 어떤 학자처럼 언어는 신의 선물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어학자가 계속 언어를 연구하다가 이 언어가 도무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다가 이것은 신의 선물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 인간에게 언어가 있다는 것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뜻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소리, 말이라는 것은 말도 소리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말로 뭔가를 한다는 것, 말을 한다는 것, 그 말에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내 마음에 그것을 담고 믿고 그 말을 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흔히 그 의사들 간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이 아무리 몸이 아파도 내가 몸이 안 아프다 스스로 말로 고백하고 그렇게 자꾸 말하면 몸이 속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진짜 안 아파진대요.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이미 학자들에 의해서 검증이 된 이야기입니다. 계속 모일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주마다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대로 됐어요. 고라 자손들은 이 고라 자손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망이 BC 539년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지금의 그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쭉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그 황제가 저서를 공포하죠.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예루살렘을 건축해라. 그래서 이 황제가 자기의 내탕고에서 보물까지 내어주면서 그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들 말한 대로 된다 그러죠. 우리나라 속담엔 말이 씨가 된다. 맞는 말입니다. 찬양은 물론 이러니와 오늘도 우리가 교회 공동 기도문을 우리가 낭독하라고 기도했습니다. 입을 열어서 또렷하게 같이 낭독을 하고 한 마음으로 그 말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기쁘게 보십니다. 그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거기다 우리가 믿음까지 실른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아직까지 내 믿음이 못 된다 할지라도 입을 여십시오. 입을 여세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믿음의 말들 치기 바랍니다. 자꾸 말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문 똑같은데 읽을 때마다 거기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울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자꾸 이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안 믿어지던 것도 믿어질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가 온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해도 이 기도한 것이 되려나 싶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반복했더니 마음속에 그런 생각, 이게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이런 믿음의 말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억지로라도 우리가 해서 우리 입을 열어서 그런 말들 하시고, 물론 안 좋은 말은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좋은 말들은 억지로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라 자손들이 정말 그들이 간절한 소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이분들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고 싶다는 그런 소망들, 그런 소망을 이루는데, 그런 소망을 이루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반대로 뭘 바라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중심의 내용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 바라봐라. 세상 바라보면요, 실망과 아픔밖에 없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고라 자손들도 이때는 본인들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더 그러했겠지만 아무리 그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포로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고 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굉장한 중용을 했습니다. 보관으로 많이 썼습니다. 뭐 느헤미야도 수상궁에서 바사 제국 때 거기서 장관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포로들 가운데 굉장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좋은 대접.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느 정도 살만했을 겁니다. 살만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주위에서 악한 자들이죠. 주로 자기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자들이 이제 시기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조정. 그런 어떤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데 성전이 파괴됐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너희가 여기 있느냐? 뭐 그런 어떤 조롱이죠. 그것 때문에 눈물이 죄하로 음식이 되었다. 그렇죠? 자기의 마음이 상했다. 세상 바라보면 슬픔과 또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세상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바라보면 눈물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런 모든 슬픔을 이겨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낭망하는, 절망하고 의기소침해요. 불안하고 공포 입사해요. 계속 세상에 바라보면 그런 일들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되주지 못합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낭만과 불안과 공포 이런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안에 포함된 돈이나 명예 이런 것도 물론이지만 그게 항상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특히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변합니다. 김요셉 목사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장담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변해요. 나는 절대 안 변하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처음 모습 바라보고 좋아했다가 뒤에 보니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살아보니.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어렵고 그러려니 생각하십시오. 우리 모두 인간은 죄인이고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모르는 것을 왜 바라봅니까? 왜 그걸 보고 기대합니까? 바라보지 마세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 바라라 이 말은 기다려라 또는 뭐 기대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로 기다리라 그 말이죠. 기대하는 마음, 소망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은 물을 먹지 않으면 죽죠. 사슴뿐만입니까? 모든 생물은 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무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피가 생명이 있는 것은 그 피는 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슴이 살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필요로 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가 문제인가 오늘날?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찾으라는 이야기죠. 찾아라. 육신에 배부른 것에 만족하고 내 육체가 편안한 것에 만족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 영혼들이 죽어가게 돼 있습니다. 쇠약해 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생존하신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갈망을 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주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성령의 감동이 요즘에 통 없고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가 없고 내 마음에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더라. 그러면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감동시키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 내 모습이 있다면 심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육체의 중병이 든 것보다도 그런 영적인 병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면 우리의 영은 우리의 약한 육체를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내 스스로 진단할 때 병이 들었다? 뭘로 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왕성하게 찾느냐? 왕성하게. 사람도 육체가 건강에 적신호를 보내는 것은 식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육체를 봐서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왕성합니다. 왕성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가 그렇게 갈급하지 않고 말씀 알기도 뭐 그런 것 이런 것이 그렇게 갈급하지 않다? 중병입니다. 고라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유대인들은 왜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어떤 목사님의 표현처럼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몸이 포로로 잡혀가서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가 죽고 그 영혼이 쇠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우리가 포로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요. 영혼. 내 영혼이 지금 소멸해져 가고 있다? 쇠약해져 가고 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삶 속에 살아계신 생존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가? 없는가?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 시대를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 우리가 어떤 제사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식도 제대로 제사장이 되어서 아들이 제사장인데 자식 교육조차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그런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너무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힘든 거예요. 제사장이니 뭐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한다면 목사가 성경의 말씀을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세상 이야기만 하더라. 이거죠.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역사와 능력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사사기 21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430년간의 그 기간 동안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계속 침략을 당합니다. 계속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겼다가 종살이하다가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조금 살만하면 또 다시 죄를 범해서 또 그렇게 빼앗기고 12명의 사사 계속 돌아가죠.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긴 믿되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식대로 믿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어야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믿습니까?
그래서 망한 때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왜 너희에게 생존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느껴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속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왜 그걸 우리는 느끼지를 못하는가? 바로 말씀하는 거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희 죄가 그 얼굴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고 어떤 것들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안 주셨던 것이 아니라 다 주셨지 않습니까? 왜 안 나타나느냐? 너희들이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죄악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항상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 만나라.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가끔은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기도하면서 땀 한번 흘려 보셨습니까? 기도하다가 목이 한번 세어 봤습니까? 찬양하다가 목 한번 세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을 쳐본 적 있으십니까? 이 성경을 내가 한글로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 어려운 말에 잘 모르겠으니까 이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도 사서 보고 한번 찾아보고 또는 물어보고 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그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막 갈급해 한다는 그게 축복입니다. 내 마음에 아무 은혜가 없어도 성령 감동 없어도 그런 갈급함조차 없더라. 저주입니다. 저주죠.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 그런 소망.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 분입니다. 우리는 왜 시험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 나가시는데,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뜻대로 안 되니까 시험이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니까 내 뜻대로 해 주시겠지? 아니요.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할지언정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종입니까? 이것 해주시오, 저것 해주시오, 이날 해주시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이죠. 아멘? 우리가 종이죠. 이런 잘못된 그런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마 사사시대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방의 우상처럼 막 비나이다 하고 막 하나님께 느닷없이 열심을 내어갖고 막 제사를 드리고 막 많은 제를 드리고 수만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 천천의 만만의 그 수양의 기름이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뭘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결국 소망을 이루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신앙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약속을 받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이 무조건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 삶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그 어떤 상황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뭐 인내한다고 하면서 어려움 있으면 도망가 버리고 피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게 무슨 인내입니까? 그건 충성이 아니죠.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묵묵하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아멘. 욥이 그 무서운 고난 속에서 왜 다시 갑절해야 되는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인내 때문에. 욥의 인내를 보아라. 인내죠, 인내. 욥이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내죠.
아내가 떠나버리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욕창이 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친구들은 와서 은근히 자기를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세상만을 갈구대는 그런 말이나 하고 있고, 그런 고통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내죠. 인내. 그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계시록 3장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때가 되면 시험의 때가 옵니다. 이미 그런 때가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킬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소망이 있는 그런 믿음, 소망을 이루는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인내는 따라다니는 겁니다. 인내. 그래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잘 사는 것, 성공하고 잘 사는 것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 반드시 잘 살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3번을 계속해서 말이죠. 계속해서 나는 낭만과 불안과 슬픔과 마음 상함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있지만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도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걸 계속 말했습니다. 선포.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여 소망의 주이신 그런 주님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그 무엇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말고 그것이 언제 있다가 언제 사라질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것 바라보지 말고 건강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돈도 바라보지 말고 명예도 권세도 자식도 남편도 사람도 그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말씀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소망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그 어떤 것 바라보지 말고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주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소망을 다 이루어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